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주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옆 사람과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고난의 순간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일상의 삶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진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혹 확진자가 되면은 죄인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낙인이 찍힌 듯 어려움을 겪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이든지 가게는 다시 회생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질병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교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니 현장 예배니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새롭게 듣습니다.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5월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드렸을 때에는 이제 나아지겠거니라고 여기고 그동안 그렇게 드리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더욱 애틋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 교회에 마음껏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확진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이 질병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실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어지고 또한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앙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선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환난과 핍박, 고난으로부터였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이런 핍박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 핍박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둘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고 서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앞장섰습니다. 지난 주일에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칭찬을 받고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 사라지고 말면 곧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던지워져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어려움의 때에도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교회는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합니다.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먼저 믿었던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신앙생활 했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살아버렸던 먼저 믿었던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 동안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우리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상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로 넘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작은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자 합니다. 창피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는 이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코로나19 상황으로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이런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품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다가온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헤롯 왕이 핍박을 가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유아 살해를 해서 왕이라고 태어나는 그 아이를 처음부터 없애버리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헤롯 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지를 유대인 왕이었던 헤롯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힘을 이용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자신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니
3절을 보니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비방하는 사람들, 교회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교회가 문제지, 교회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손뼉치고 좋아할 일이다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도 유대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을 본 헤롯은 그래 좋다, 명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붙잡자, 또 다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옥에 가두자 해서 그 대상으로 베드로를 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 명절에 붙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명절이 되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상관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 헤롯 왕의 핍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는 고난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에 생각이 없겠습니까? 울분을 토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아가겠습니까?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외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 이래로 기독교회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순교자들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야, 잘됐다, 교회도 가지 못하는데, 교회 안 가니까 기도도 멈춰버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것이 고난을 피하는, 이겨가는 비결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하여 죽었지만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서신을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 그 베드로 사도의 서신,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가 친히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고난을 피하여 도망치라, 고난에 맞서서 싸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순간에도 기도하여 위로를 받으라 라는 것이 베드로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난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옥에 붙잡았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은 베드로도 옥에 붙잡아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풀려났죠, 한 차례.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를 죽이고자 헤롯 왕이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고난 앞에 맞섰던 것처럼 그 서신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 받았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더욱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를 온전히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은 죄 없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지만 오히려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선지자는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금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아니 선을 행하는데 어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죄도 없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더 한 걸음 우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고난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코로나19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덜컹거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멈춰지고 맙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에 이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누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가 있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당하고 교회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의 핍박이고 고난이다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럼 이 고난은 믿는 자의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순간에 우리의 교회에 나갈 수 없고 나가서 마음껏 외치고 부르짖지 못하는 순간에도 고난 아닙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게 고난 주심이 감사합니다. 더욱 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가 있고 물구나무를 찾아 뿌리가 뻗어 나가듯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매달릴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난을 유익으로 여겼다, 아름답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고난을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7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7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분명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확실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실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이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실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이것들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확실합니다. 믿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이 믿음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고난의 순간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고난을 아름답다, 유익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비결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복 받아서 내 믿음이 확실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넉넉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에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이렇게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헤로당의 핍박 앞에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였을 텐데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이기고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순간에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으나 욕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난의 순간에 욕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았던 이런 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고난과 맞서서 싸우며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앞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복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고난의 순간이 다가와도 믿음의 확실함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교회다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놀라운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뒤돌아 떠나가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박또박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뭡니까? 믿음의 확실함을 품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확실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가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악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행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죠. 선한 행동, 착한 행실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순간인 걸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비방하고 핍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애매하게 당하는 것일지라도 아니면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인하여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확실함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이 삶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